지금부터 성경 강좌 수료 예배 및 수료 증수여의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성경 강좌 수료자는요, 잠시 전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 2학기 온라인 성경 강좌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약 10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목은요, 구약을 관통하며 보는 출애굽기 36명, 그리고 기초교리 다지기 15명, 또 성경 통독 신약과정 43명, 그리스도인의 5가지 확신 8명, 야고보서 강해 7명, 시편 산책 15명, 총 12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이 시간 수료증 수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수여 대표 우리 출애굽기 과정을 수료하시는 우리 박수희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운데로 모시고 수료증 성명 박수희 권사. 위의 사람은 본 교회 구약을 관통하며 보는 출애굽기 모든 과정을 다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넬송교회 담임 목사 박지웅.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기 위하여 축복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10주 동안 그 긴 신앙의 여정을 정말 무사히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는데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다짐의 축복송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또 특별히 우리 훈련 예배 가운데 수료하시는 모든 분들을 향하여서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저를 보지 마시고요, 우리 서로를 보고, 또 우리 훈련을 가르쳐 주신 우리 목사님들도 함께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은 우리 각 반별로 좀 들어가 주셔가지고 함께 축복송을 부르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2절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우리 동성끼리는 우리 한번 꼭 껴안아 주시고요, 우리 이성끼리는 수고했다, 고생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강좌 훈련 받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너무 애쓰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시간이냐면요,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서 그 시간 가운데에서 마음이 어땠는가, 또 우리 특별한 간증의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진짜 어떠한 성장이 있었고 또 우리 훈련을 하면서 나의 믿음의 근육이
얼마나 단단해졌고 또 내가 훈련을 통하여서 어떠한 결단을 하겠다라는 그 간증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또 그 특별한 시간을 우리 훈련생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들어보기 원합니다. 먼저 구약을 관통하며 보는 출애굽기에 우리 조성숙 집사님 모시고요. 또 순서대로 우리 최희승 집사님, 또 석준원 집사님, 그리고 김지연 성도님, 심규호 집사님, 그리고 이용림 집사님 이어서 간증을 이어주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로 와주셔가지고 우리 간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무척 떨릴 텐데 우리 힘찬 응원과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애굽기 반의 조성숙입니다. 먼저 강좌를 신청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첫 계명 서술 앞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이 되는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경의 여러 책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출애굽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 본국으로 귀환하는 회복과 구원의 전형으로, 그리고 신약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선명히 표상한다고 생각해 왔기에 출애굽기 공부를 잘 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성경 강좌를 열어주신 강사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둘째, 은혜롭고 좋았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언약의 성취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신 것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해방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하나님 나라 확립의 첫 단계이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통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이 완성되었고, 구름이 성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막을 통해 예배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이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된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어야 합니다. 성막의 많은 구성 요소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성에 대해서도 공부했는데요. 성막문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 언약궤는 말씀의 성취자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언약궤의 성취가 되셨고, 휘장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열린 하나님과의 교제, 등잔대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분향단은 중보자이신 예수님, 번제단은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 물두멍은 구원받은 자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 등등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텐트에 살았을 때 하나님도 텐트에 거하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항상 잊지 못한 약점을 가진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합당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재를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좀 무거워서 조금 아까 다 무너졌던 그 짐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전체를 115과로 나눈 이 묵상 교재, 이 책입니다. 성경 본문과 해설, 또 마음을 깨우는 개인 묵상 적용이 들어있는 감동의 책입니다. 저희는 10월 10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주간 모든 수강생들이 묵상 범위에 따라 엄청난 숙제를 했습니다. 매일 3과씩 공부했고요. 매일 아침 6시면은 반장 집사님께서 숙제 완결 표시하라고 독려글을 올려주셨고요. 하루에 3분씩은 순차적으로 단체 카톡방에 개인 묵상을 올려주셔야 했습니다. 수강생들은 묵상 내용을 나누면서 신앙 고백과 다양한 적용에 큰 감동이 있었고, 출애굽기 강좌반은 정말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또 윤찬대 목사님의 강의 교재는 보이시죠? 이겁니다. 목사님의 촘촘한 교재와 성도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가르침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3번째, 앞으로의 결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생명을 살리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권세에 어떤 위협이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위기에 처했지만 오로지 여자들의 도움으로 구출된 사람입니다. 어떤 자리이든 그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여성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초교리 다지기를 공부한 최희승이라고 합니다. 올해 초부터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에서는 하나 바이블이라는 커리큘럼으로 공과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성경의 핵심 가르침인 교리를 배우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세우며 믿음의 기초를 다지기 위함입니다. 고등부 교사로서 공과 공부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매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교사인 저부터 기초를 다시 다져야겠다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과 간증을 나누고 또 밥 잘 사주는 아줌마 선생님이 되어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다양한 도전과 질문이 가득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니 마음에 부담이 생겼고, 저부터 초심으로 돌아가서 교리의 기초를 다져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첫 주 수업 시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교육하고 전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교리를 배워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삼위일체 개념을 우리 인간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속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적 속성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은 고등부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하는 아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화되어 가는 우리는 칭의를 통해서 갈아입은 새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애쓰고 씨름하며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아이들을 좀 더 잘 가르치고 싶어서 시작한 교리 공부를 통해서 제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리 기초를 다지면서 평소에 가졌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앞으로 아이들이 질문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 깊이 남아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채워주시는 만큼만 가지고도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성도로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해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많이 보여주시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날마다 보여주시는 만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등부 교사로서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책을 들고 오진 못했고요. 교리를 가르치기에는 또 그리고 배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10주 동안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애써 주신 연하는 목사님 감사하고, 또 함께 만난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화면에서 보면서 같이 배우고 격려했던 형제 자매님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석춘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준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성경 통독반에서 한 학기 동안 과정을 마쳤습니다. 통독을 하면서 말씀이 솔직히 뭐 꿀보다 달다거나 뭐 너무 좋다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고요. 대신에 며칠 동안 좀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한꺼번에 성경을 몰아서 읽는 경우도 있었는데, 하지만 성경 통독하는 과정에서 되게 작지만 분명한 변화들이 있었고, 그 변화가 어떻게 저한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드리려면 먼저 저희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75도래고요. 75도래고 저는 원래 청년부에서 오랫동안 리더와 엘더로 섬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도 아마 저와 함께 믿음 생활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러십니다. 저는 그때 이제 필수 본문이라는 성경 코스를 이제 담당하는 엘더였었는데, 그때는 이제 요한복음하고 창세기하고 이제 그 로마서가 필수 본문이었었고, 말씀을 준비를 하려면 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꼬박 밤을 새워야지만 GBS를 준비해서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되게 좀 자부심과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GBS를 준비를 할 때도 그 성경뿐만 아니라 강해서나 주석도 살펴보고 여러 목회자분들 말씀도 찾아보면서 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이 시기에는 말씀이 좋아서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GBS를 해서 그 조원들한테 말씀을 먹여야 됐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책임감으로 좀 성경을 보는 것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는 이제 공동체 생활이 되게 큰 부분이었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좀 교회 생활과 좀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도 사실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그때 결혼을 앞두고 있었었는데, 제 월급의 대부분이 이제 공동체에서 학생 때 이제 사역을 하는 아이들을 도와주는데 돈을 쓴다거나, 아니면 좀 공부를 하는데 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통장을 빵원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었고, 그때 제가 이제 통장을 빵원을 만드는 게 이제 목적이어서 결혼을 이제 하려고 했던 이제 배우자한테 이야기했더니 처음 농담인 줄 알다가 정말 통장이 빵원인 걸 보고서 놀랐던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결혼한 다음에 신혼생활 할 때도 제가 이제 신혼방 침대에서 이제 둘이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신혼방 침대에 누워서 새벽에 조원들하고 상담 전화를 하는 만행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 일을 하다가 이제 결혼한 이후에도 대부분 공동체에서 이제 시간을 보냈었는데, 제가 그 되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공동체 구성원 중 한 명이 되게 좀 안타까운 일로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좀 실패 의식을 많이 느껴서 교회에서 거의 도망치듯이 다른 교회로 가서 공동체에서 거의 숨어 있듯이 지내면서 되게 좀 성경도 안 보게 되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되게 어려운 시간들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되게 말씀을 되게 전에는 내숭이 있으면 막 많이 가르쳤었고, 심지어는 이제 제가 공부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삶에서 전혀 말씀이 작동하지 않은 것들을 좀 보면서 되게 고민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때까지 되게 믿었던 말씀 무엇이었으며 공부했던 말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고, 흘렸던 눈물이나 뭐 받았던 말씀의 도전이 정말 무엇이었나 되게 고민을 하게 되면서 마치 이제 땅속에 묻었던 그런 잔고가 다 바닥난 느낌으로 옛날의 은혜를 좀 이렇게 긁어서 산 느낌으로 이렇게 살다가 다시 이제 내수동교에 올라와서 이런 상태에 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통독반을 시작하게 됐었고, 올해 초에 그다음에 이제 2학기 때 통독반을 시작을 하게 되어서 되게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되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읽기도 쉽지 않았었고,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 통독반을 시작하면서 이제 바라는 것이 몇 가지 있었었는데, 이제 그 바랬던 것들에 대한 기도 응답을 여러분께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전에 말씀을 봤을 때는 좀 되게 다른 부분이 하나 있었었는데, 예전에는 제가 어떤 말씀이 필요하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의 단편을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언들이 힘들어한 부분들이 있거나 내가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것들을 좀 찾기 위해서 말씀의 하나의 단편을 찾아보아서 적용을 했다면은, 이번 통독을 했던 시기 동안에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말씀 이야기하신 본질, 그리고 그 자체가 궁금하고 의문이 들어서 좀 성경을 펼친 동기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도대체 말씀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당장 힘들고 답답해서 성경을 펼친 것도 있었지만, 또 내게 어떤 위로와 평안이 필요해서 말씀에 머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그 마음들보다는 진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고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가 궁금해서 성경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 본문들을 좀 거치면서 꾸준하고 일관되게 좀 제시하고 있는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또 신약의 본문을 보면서 그동안 의문이 들었던 말씀이 좀 답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뭔가 힘과 능력을 받고 싶어서 물론 말씀을 볼 때도 있지만, 또 내가 어떤 마음의 정한 의도를 찾아서 보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 자체에 좀 집중했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좀 믿음과 신앙이 좀 회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좋았던 부분이었었고, 그리고 저는 지금도 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다 해결된 것들은 아니지만, 그 성경 통독을 하기 전에는 그 힘이 들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필요한 사전 지식을 돌려서 어떤 말씀 찾아봐야지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말씀 안으로 좀 몸을 던져서 말씀이 비춰주시는 내 모습과 세상에 대한 의문들에 대한 답을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시니, 이 말씀이 되게 저는 마음에 가장 와닿았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그동안에 말씀을 볼 때 너무 어떤 목적에 의해서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참 많이 반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거의 삶이 좋았던지 나빴던지 간에 그것에 어떻게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서 좀 벗어나서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좀 이전보다 더 몇 배 더 뜨겁게 되는 시작점이 통독반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통독반 하면서 김준 목사님께서 너무 기억에 남는 거는 매 주마다 너무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줌에서 이야기했던 모습이 너무너무 그 인상이 남았었는데, 그 모습들이 좀 마음을 좀 많이 더 녹였던 것 같아요. 그 성경 전체를 꿰뚫으면서 그 성경 본문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구절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에 대한 그 말씀에 이야기하는 바들을 쭉 끌어가시는 모습들이 되게 정말 참 은혜가 많이 됐었고, 저도 말씀을 이제 통독을 마치면서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좀 새롭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번에 또 성경 통독반이 오픈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좀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에 나를 꿰어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다시 해체해서 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이 다음번에 꼭 많이 신청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5가지 확신반 김지현입니다. 저는 목사님이 3분만 딱 준비하라고 하셔서 적은 대로만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사직동으로 23년 7월에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가까운 교회에 가끔 참석하는 정도였는데 이사를 온 후 주변을 다녀보니 걸어서 갈 수 있는 교회가 참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 둘째 학교 때문에 이사를 온 것도 있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떠밀려 오다시피 이사를 온 상황이어서 썩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면 다시 이사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등록하지 않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달, 2달 다니다 보니 거의 1년이 다 되었고 그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고 주일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숨쉬는 자는 모두 새벽 예배 참석하라는 말에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게 되면서 새벽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교회에 나가다 보니 어느새 등록을 결심하였고 새가족 담당이신 이장규 목사님이 훈련하시는 그리스도인의 5가지 확신반 강좌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줌 카메라는 끄고 목사님 말씀만 들으며 쉬엄쉬엄 참석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강좌여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또 과제는 했는지, 어떻게 말씀을 적용했는지 이장규 목사님이 그 큰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물어보시고 또 그에 맞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열심히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비록 온라인이지만 함께 참석하시는 분들과 나눔 시간이 그렇게 은혜롭고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집에 돌아오면 수업 전까지 남은 건 2시간.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그 사이에 잔소리도 좀 하고 또 설거지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나면 5분 정도 늦게 겨우 수업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줌을 연결하기 전에는 내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나 후회하기도 했지만 카메라가 켜지고 목사님의 환한 미소와 그리고 집사님들의 목소리가 들리면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기대가 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7년 전쯤 제 나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만 같았는데 몸이 편해지니 주님을 향한 갈급함도 점점 사라지고 또 불평불만이 올라왔습니다. 서울과 평택을 오가던 출퇴근길이 힘들어서 서울로 근무지를 옮겨주시기를 간구했고 또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이번엔 또 지하철 타는 것이 또 고단하다며 또 불평을 하고 또 나아지는 것이 없다며 실망하고 기도가 아닌 때를 썼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나의 능력을 앞세워 많은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이런 저를 주님이 안타깝게 보시고 이것으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제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주님이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항상 제자리 걸음인데 다른 사람들은 점점 더 잘 되는 것 같고 우리 아이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고 또 세상의 잣대로 비교하고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기도발이 약하다며 예전에 남편이 했던 말도 기억이 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시어머님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시간에 구하는 것을 넘치도록 주시고 또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신 말씀, 이제는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마음으로 깊이 새기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말씀처럼 먼저 예수님과 연합된 참된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염려할 것 투성이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어떤 삶인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앞이 막막하고 힘들 때마다 찾아보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신 이 말씀도 공허한 외침이 아닌 바로 나에게 속삭이는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로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기도를 해도 아직 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간증문을 쓰다 보니 작은 변화들이 생긴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외면하던 남편도 주일 예배에 2번 같이 참석을 하였고 또 둘째도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 같았고 또 첫째도 복수 전공을 하면서 학교 생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불평불만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해도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고 어디에 계시냐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짧은 인생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마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매일 주님의 은혜로 인해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강의 간증을 하게 된 심규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주로 모신 지는 한 20년 됐지만 내수동 교회를 섬긴 지 아직 채 2년이 되지 않는 새신자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한 설교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런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토요일 반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평일 저녁반을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출석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요일을 선택하다 보니 야고보서 말씀 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준환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야고보서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금요 부흥 집회 때마다 들려주시는 윤준환 목사님의 그 쩌렁쩌렁한 설교 말씀을 또 다시 듣고 싶었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야고보서 말씀은 1장에서 5장까지의 짧으면서도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의 내용이 그 믿음보다 행함을 앞세우고 있어서 마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심한 푸대접을 받았다는 윤준환 목사님의 설명이 있었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외치는 야고보서의 메시지가 진리 중에 진리로 인정받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생활에서의 말씀 적용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재밌었던 사실은 첫 강의 시간에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야고보라는 이름의 사람이 총 4명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제가 알고 있던 야고보가 그 저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너무 창피했고 이 성경에 영광스럽게 기록된 분을 이 한참 후손인 제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도 참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성경을 읽었구나 하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다음 학기 때 야고보서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있는 저희들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50 넘게 짧은 인생 동안 많은 시련이 있었고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주시는 감당할 만한 시련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이 있을 때 버티라고 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끝내 시련을 견디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 밖에도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공유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얼마나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자신을 속여가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라고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속히 듣고 빨리 듣고 내가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나의 성냄 역시 더디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실천할 때 꼭 알아야 할 그런 덕목인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믿음을 실천할 때 되새겨야 할 많은 좋은 말씀들이 야고보서의 실천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음 학기에는 야고보서 말씀 강의를 꼭 들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온라인 강의를 들었던 이영애 권사님, 이영애 권사님 감사하시고, 그다음에 또 김서관 지사님, 조선숙 지사님, 이세름 지사님, 그다음에 김채림 자매님, 이소영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함께 참여함으로써 서로 격려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고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수업에 빠지지 않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윤진환 목사님께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는 야고보 저자는 기도하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줄곧 외치던 저자가 마지막에는 결국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다짐해 봅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려보고 싶습니다. 또 중보기도 시간을 좀 더 늘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홍림 은퇴 집사입니다. 저는 세 과목이나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시편 산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러 부목사님의 온라인 신앙 강좌인 기독교에 관한 기초 교리와 성경 통독 등 많은 강의를 듣고 공부하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조계홍 목사님으로부터 시편 산책에 대하여 간증 말씀을 부탁받고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훈련이 나에게 준 유익이 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선명하게 대조함으로써 행복의 길을 제시하는 시편 제1편을 비롯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농사 후의 축제 때 함께 모여 인도자를 따라 깃딧이라는 리듬 악기에 맞춰 부르던 노래인 다윗의 시인 시편 8편의 1절, 즉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는 내용처럼 시편은 다윗 왕을 비롯하여 아삽과 고라의 자손 및 솔로몬 등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찬양과 감사와 애통과 회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여러 주제에 관하여 쓴 것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51편에는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이 왔을 때의 그 내용입니다. 시편 그 1절에서는 51편 1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바라며 회개하는 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우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새로운 정직한 영을 달라고 호소하는 것과 15절에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라고 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전도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왕의 부정한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면서도 회개한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받들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1년에 3번 3대 명절입니다. 6월절과 7절과 초막절에는 성전에 반드시 올라갔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알 수 있으며, 비록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영원히 강한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훈련 이후 나의 결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신앙 강좌를 통해서 시편에서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1907년 평양 대부흥회 때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와 우리 교인 모두, 그리고 우리 내수동 교회부터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처럼 우리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교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6분의 간증자들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내년 1학기 때에도 우리 내성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또 풍성한 은혜와 간증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네, 광고한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그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수요 성탄 칸타타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 자리에 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기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간단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당 하나씩 이렇게 챙겨가 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후에는 우리 훈련 받으신 모든 분들은 강단으로 올라와 주셔가지고 함께 사진 촬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훈련 받으신 분들은 축도 이후에 강단에 올라오셔서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교역자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는 시간이 아니고 축도하는 시간인데 한마디 제가 간단하게 인사로, 지난주에 제가 우리 신혼교구에 갔습니다. 그래서 신혼교구에서 이제 한 학기를 이제 1년을 마치면서 제가 격려 말씀을 간단하게 했는데, 그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 내수동교에서 담임 목회 사역을 한 지가 올해 벌써 이제 20년이 됐다, 이제 그 말씀을 하면서 제가 20년 사역을 하면서 제일 잘한 일은 신혼교구 만든 일이다,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이 시간에 좀 다시 변절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혹시 신혼교구 계시면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절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제일 잘한 일은 온라인 성경학교 만든 것 같아요. 진심으로, 정말 제가 온라인 성경학교 만든 게 정말 잘했다, 성경 강좌한 게. 제가 그 생각이 정말 지난번에도 들었는데요. 오늘도 우리 6분 간증 한 분 한 분을 정말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그렇게 간증 말씀도 잘하시고 너무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글쎄 한 5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저희 협동 목사님 이동환 목사님하고 같이 그 중국 북경에
교회를 이제 몇 군데를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지금부터 글쎄요 꽤 오래됐는데 그때 이제 어느 교회 갔을 때 그 중국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중국에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굉장히 이제 이렇게 함께 모이는 거 이런 거 굉장히 감시 많이 하고 또 모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모일 수 없는 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때가 있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모이지 못하면 예배를 그러면 못 드리는 거냐 요즘 같으면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지만 그 당시는 뭐 온라인은 상상할 수 없었고 또 뭐 줌 이런 것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들은 얘기가 뭔가 하니까 글쎄 정확하게는 아닌데요. 그 라디오 무슨 주파수를 뭐 어떻게 맞춰가지고 음성을 이렇게 목회자가 중국에 있는 그 목회자가 음성을 실어서 이제 그걸 어떤 주파수에 설교를 하면 그걸 이제 이어폰으로 꼽고 그리고 어느 한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이게 이제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걸 발각되지 않으려고 공원을 다니면서 쭉 공원을 걸어 다니면서 귀에 이어폰을 끼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거 참 대단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야 이거 예배 드릴 마음만 있으면 정말 못할 것이 없겠구나 방법이 무슨 방법이든지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줌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되고 나니까 말이죠. 우리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야 이건 정말 획기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다시 들면서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뭐 새벽이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은혜가 되고요.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간증을 했지만 다음번에 정말 더 많은 분들 또 더 새롭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함께해서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 자리에 함께 하셨지만 이 자리에 함께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다 정말 다들 한 분 한 분 아까 성경 우리 숙제를 너무 열심히 하셨구나 제가 그 생각도 들었는데 정말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하시죠. 자,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함께 참 귀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참 특별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문명의 이기가 발달할수록 죄악도 늘어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기회도 늘어난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후에 정말 주께서 주신 이 문명의 기술을 가지고 저희들이 더 놀랍게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에 저희들이 참 사용하며 애써 노력해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편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학기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은혜 받고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